아침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풍성한 은혜가 삶과 또 가정 또 자녀들에게 늘 흘러넘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고 또 토요일 날 또 이렇게 물놀이 하게 될 터인데요. 제가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담당하는 교육자들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영도 인근에 저희 교회만큼의 그런 규모를 가진 교회도 아주 잘 지었어요, 최근에. 근데 우리 구영모 집사님 기도하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목사님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멋지게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본 교단의 인전 총회장 되실 분이 포항에 내려와서 이제 뭐 정견 발표 이런 걸 한 9월 달에 이제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될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총대에 참석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분이 가서 이제 그거를 듣게 되어졌는데, 이제 버스 한 대로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한 것처럼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애들이 없는데 더더구나 교회는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까지 교회 학교만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영도에 있는 애들은 다 광신교회 가나 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 또 교사들의 아주 큰 수고가 이렇게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까지요 약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의 책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만도 약 400만 부의 책이 팔린 그런 걸 일명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이 스테디셀러 중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책이 있는데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400만 부가 우리나라에서 팔렸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00만 부 이상만 팔리면 그 책은요 최고의 책으로 이렇게 인정받는데 우리나라에서 400만 부가 팔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 말 그대로 이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쫙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그들에게 이제 7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태도,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7가지 중에 3번째가 뭐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째 챕터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그 소중한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책에서 도표를 발췌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이게 도표 이거를 만들었나 봐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 삶은
네 가지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긴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분해 보면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주 급박하게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태풍 같은 거 왔을 때 빨리 거기에 대한 조치를 뭐 취해야 되잖아요. 그 긴급성을 요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중요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긴급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급한 일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급하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간단하게 예방 같은 거, 여러분 애들 태어나서 예방 주사 막 맞추잖아요. 그런 거 이게 당장에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죠. 근데 예방 접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긴급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급하면 중요한 일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범주는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이 흐름 안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질문을 이제 드릴 건데 이 네 가지, 다시 말하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또 긴급하지 않으면서 또 중요하지 않은 일,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으라고 하면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자, 첫 번째,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진짜 중요하다. 예. 여러분 여기에 마음으로 손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여기 긴급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은 일.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손을 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진짜 중요하다. 여기 마음으로 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 여기 한번 손을 마음으로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를 알아보면 내가 약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손 드신 분이 있나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거 여기에 아마 거의 없을걸요.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죄송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내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어디 가서 먹고 마시는 거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이런 거 하찮은 일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손든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는 데가 어디일까요? 이 일이죠, 이 일.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이게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긴급하면서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급한 일이 있어. 이런 거. 근데 요 A하고 C의
내가 손을 들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삶, 일반적인 삶. 대부분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A와 C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긴급한 일, 늘 긴급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인생은 driven people, 쫓기는 인생을 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혹시 여기 A에 그 손을 든 분들이 있나요? 여기 C에 손을 든 분들이 있나요?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 이사면. 그래서 중요한 일, 긴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기에서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 대표적인 일, 뭐 여긴 몇 가지 얘기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독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읽기. 이게 급하지는 않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B를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급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스티븐 코비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는 중요한 루틴,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돈 많고 뭐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매일 술 먹고 뭐 그냥 연애나 하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보이죠. 보통 그 사람들의 아침 기상 시간은 5시라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일어나서 뭐 하냐? 거의 다 책을 본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꼭 급하지 않지만 그게 자기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자기 경영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런 자기계발서 모든 원리를 잘 들여다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로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싹 무시해버리고 뭐 세상적으로 연구조사 결과 한 것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형록이라고 하는, 지금은 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미국에서 이 주차장 건물, 우리나라는 뭐 주차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미국은 주차장 건물이 따로, 그리고 그 주차장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회사 오너죠. 근데 그 하영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에서 세계적인 주차장 설계사로 그 주차장을 이제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P31이에요. P31. P31. 근데 그 P가 뭐냐? 잠언이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잠언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면서 그대로 자기의 삶과 사업에 적용했더니 그대로 그냥 자기 인생이 그렇게 어쨌든 외향적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세상적인 성공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네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파하고 뛰어넘으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아버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제자들이 이 고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본래는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지만 왜 이때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믿음이 고갈되어진. 그래서 믿음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믿음이 고갈되어졌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믿음이 계속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의 내 인생에 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뛰어넘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두 번째로요,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췄느냐? 아버지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곤고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 삶을 살아가던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먼저는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냥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하고 그리고 일반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과 진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이 어린 아들이 언제부터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당연히 이 아버지도 그 일 때문에 큰 고통을 언제부터 당했는지 예수님이 그거 알고 싶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쩌면 그 이전부터라도 사실은 이 아들의 상태와 상황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묻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질문할 때 일반 의사들은 진단 질문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요? 증상이 어땠어요? 왜? 그래야지 그것을 듣고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처방을 어떻게 내려. 이게 병이 오래된 건지 금방 생겨난 건지 그거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니 당연히 일반 의사들은 그런 진단 질문을 하는 게 즉시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예요. 다른 진단 질문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귀신만 내쫓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이 언제 들어왔든지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소급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뒤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데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것을 덧붙여서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22절에 귀신이 죽이려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자주 던져.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많은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썼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1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치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자기 긍정의 힘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막 힘있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말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가난한데도 처해 본 적이 있고 아주 풍족하게 부요한 가운데 처해 본 적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문맥상의 의미는 뭐냐? 나는 아주 지극히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어 봤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부유한 상황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있어 봤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에 처해 있든지 부한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고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도 부요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행복하게, 기쁘게, 만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그냥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문맥적으로 봐도 이 말씀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흔히 말하는 슈퍼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는 만약에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아마 이 자리에 별로 남아있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 다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할 수 있는 게 많지? 거봐.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단이 이 옆에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없어졌대요. 용서 받았으니까. 없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를 졌어? 너 죄인이라고 네가 고백해?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지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본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한 답, 정답의 힌트가 사실은 24절에 이 아버지의 반응, 대답 가운데 있어요. 자,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오셔서 왜 언제부터 아들이 그랬느냐 라고 묻는 질문의 뒤에 질문의 의도, 그리고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지금 이 아버지의 대답 속에 찾아볼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아주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확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은 뭐냐? 아하,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 귀신 들린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너는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행돼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뭘 믿느냐는 줄 알아요. 뭘 믿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포츠 스타 누구로 꼽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축구 종목에서 손흥민이죠.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그라운드에 서서 혹은 마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손흥민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손흥민의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손흥민은 본인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 맨날 게임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게임을 즐겁게 승패를 떠나서 다치지 않고 잘 게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자기는 몰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 속에 일반 대중을 향해서 말하지 못하겠지만 뭐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략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아버지가 믿습니다. 뭘 믿느냐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이 아버지가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요, 다른 주석학자들은 이거를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셔서 그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요, 삶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빨리 그거를 해결받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내 앞에 닥친 급한 일이죠. 급한 불을 끄고 싶은 거예요. 긴급한 일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 앞서 선행되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먼저 정확하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믿음의 주체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해결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해결했고, 내가 믿어서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실은 생기는 문제가 있죠. 뭐예요? 문제 해결의 이유와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의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의롭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좀 제발 기도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의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조금 신앙생활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재수가 좋았나 봐, 아유 운때가 잘 맞아서 그런가 봐,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이게 해결되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앞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고백하고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한 그런 교제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고 뜻이,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앞서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멀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끝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돼도 그것이 축복이 되어져요. 영광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런 고백이 없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아유, 때가 되어서 해결됐네,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운이 좋았네, 나는 재수가 좋았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게 해결이 되네,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불행한 삶이 되기,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이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문제 해결 전에 중요한 것, 너는 무엇을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긴급하게 막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중요하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한순간에 잠깐 빛나는, 그리고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믿음이 없대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뭔가 앞뒤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가 고백한 이 고백,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는 고백이라고 믿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믿음조차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또 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는 거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지 않으시면 나는 기도도 못해. 기도할 수도 없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믿음 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당면한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어요. 뭐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모르겠는 분이지만 자기네 집에서 쓰레기 버리려고 하면 그 쓰레기통 있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가지고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10분은 좀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날이 괜찮은 날은 뭐 할만하지만 문제는 막 춥고 비바람이 부는 날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아주 고역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면 꼭 자기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제 글쓴이가 말하는 게 4살짜리 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느 날은 굉장히 추운데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돼. 근데 이 4살짜리 딸아이가 또 따라 나오겠다는 거예요. 추워서 안 된다고 막 그래도 아니야, 엄마랑 같이 갈래. 그래서 그냥 막 쓰레기 양쪽 손에 들고 딸 아이 데리고 쓰레기를 버리러 막 춥다 춥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자기가 저 딸아이를 보면서 춥지? 괜히 나왔지?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추워. 근데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해. 왜냐하면 내가 엄마랑 함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너무너무 춥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 이유는 내가 엄마 옆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춥지만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쓰레기를 내려놓고 자기 딸을 꼭 안아줬다. 여러분, 춥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서 나는 행복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많은 문제로 둘러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비밀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한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